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삶, 세상의 삶과는 크게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첫 번째는요, 이런 것을 많이 따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존재의 가치는 얼마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를 인정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늘 따지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무엇을 해내었느냐? 내 스펙은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유지했다고 말씀하는가? 나는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교제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다면 지금 나를 얼만큼이나 인정하고 계신가? 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난주일에 설교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사랑이 나의 모든 일의 바탕에 쫙 깔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요,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배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자유롭게 마음껏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신앙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크리스찬에 있어서 이 중요한 두 가지 삶의 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존재의 가치, 그리고 사랑이란 요소를 가지고 한 사람 요셉의 인생을 한번 짧게나마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사람의 인생과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위인이라든지 신앙의 인물일 때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순신 장군을 무척이나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의 위인전을 읽어보면요, 이순신 장군은 어릴 적부터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엽심이 강했고 애국하는 유년 시절을 보냈고 모든 것에 아주 훌륭한 인생을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잘못이라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의 전체의 모든 것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문제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크게 흔들렸고 그의 삶을 살 때 아주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치로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을 동시에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대처해야 되는지, 이 어려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어릴 적 모습을 보면요, 밥맛이 떨어집니다. 밥맛 없어요. 요셉은 전혀 남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셉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8절은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들의 형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서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에게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철없고 교만하고 자기만을 주장하고 자기 것만이 위대하고 옳다고 말하는 요셉에게도 잘못이 있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편에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도 그 꿈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릴 적부터 그는 하나님이 가이드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시절의 구절에는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는 성경 구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강력히 나타나셨다는 이 구절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히 그를 형통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는 구절이었는데, 그의 어릴 적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었고 하나님이 가이드한 예수 믿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큰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요셉에게는 너무 어려서 그런지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요셉 같은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과 축복을 지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속 꼬여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은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달라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당하고 있고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요셉에게 나타났던 것이 좀 더 설명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린 요셉은요, 형들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형을 인정하지 못할 만큼 인격 장애의 소유자였습니다. 잘 믿는다는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장래의 일을 꿈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전을 가진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도취형 인간이었고 자기 사랑에 취해서 형들은 안중에도 없는 아나무인의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어린 요셉은 우월감에 사로잡힌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어린 요셉은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꿈꾸고 있을 때, 아버지 집에 함께 있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신앙은 이만하면 좋다고 하면서 어린 요셉과 같은 인격 장애의 모습, 교만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아서,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삶은 꼬이는 거죠. 형통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그런 상태로 있으니 우리의 상황이 꼬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노예로 있을 때 함께 하셨대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 노예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예가 된 요셉이 불쌍해서 그와 함께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큼 존재의 가치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간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요셉 자신에게는 그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 가치로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기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너무나 강력하게 요셉의 인생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시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 신약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요셉에게 나타났듯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저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세상 친구들과 갈 때 안 갈 때 다 같이 다닙니다. 술집도 가고 거짓말도 여전히 하고 남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데도 함께 동참합니다. 그러다가 이중장부도 발견되고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겠습니까? 아마도 예수 믿어서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존재 가치가 너무나 형편이 없으니까 함께 하시지 않는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인격이, 나의 존재의 가치가, 나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제재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시는 존재의 가치가 훨씬 높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강력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하지만 구원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큼 존재의 바닥을 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강력함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동일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크게 착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언제 강력히 나타났습니까? 노예였을 때에, 아무런 세상의 가치가 없을 때에, 가치라고는 조금도 없을 때에, 인간적 신분적 가치로는요, 위치로는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노예, 슬레이버였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현 상황을 원망하고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이 환경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진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영향받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력히 나타날 수 있는지, 나의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신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이든 사방이 꽉 막혀 있든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려운 난관도 형통하게 지나갑니다. 쉽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온통 사방이 꽉 막힌 문제도 하나님만 나타나시면요, 그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강력히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임재하시면,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 가치로 나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이지만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함께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이 요셉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요, 그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형통하게
아주 큰 부자가 된 구절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목축을 하는 자였습니다.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지방에 이사한 지가 얼마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연 환경이 어떤지, 어느 시기에 씨를 뿌려 하는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100배의 결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었고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히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무엇 때문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습니까? 이삭은 자연 환경보다, 농사 짓는 기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고 선택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3절 사이를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저 풍요로운 땅, 곡창지대 애굽으로 가서 그 흉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그 인간의 방법을 바탕으로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아이들도 양육하고 가정도 꾸려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만들어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에 더 무게를 두고 순종할 때에 그 문제가 풀리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한숨 쉬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형통하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셉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던 시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은요,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사이에 보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여주인의 강교한 계략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요셉은 무죄했지만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감옥 생활 가운데에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 당신은 인생의 떡이 되어서 곧 죽을 것입니다. 떡을 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고요. 술 맡은 관원에게는 당신은 이제 술 일이 풀려서 다시 관직에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적인 부탁을 그 술 맡은 관원에게 합니다. 당신이 나가시면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말해 주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은요, 술 맡은 관원이 새까맣게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무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직, 왕 밑에 그 두 번째 서열의 그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보시면요, 요셉이 왕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를 옥에서 끌어내줄 수 있는 실권을 가진 자이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왕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었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은 왕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한번 인간의 방법을 사용한 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너의 인생은 나의 손에 있다. 너의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강력한 메시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형통과 풍요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예상치 못한 큰 풍파로 인해서 혹시 난감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육신의 병의 문제로 크게 근심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강력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그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감옥이든 내 위치가 노예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강력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삶의 태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정은 내가 이룬다. 너의 사업은 내가 한다. 너가 있는 나의 교회는 내가 다 성취한다. 너의 자녀의 양육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예수 이름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고 모든 주위 사람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들이 보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교회 위에 성취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강력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있는 우리 온 성도의 기업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